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삶이 복이 있는 삶인가? 기본적으로 평안한 삶, 안전한 삶, 풍요한 삶,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의 어떤 조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사서 삼경에 나오는 오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어느 한 분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오복이 뭐냐? 무엇이 오복이냐?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초복, 중복, 말복, 그리고 잠깐 있다가 8.15 광복, 그리고 한참 눈을 돌리더니 9.28 수복 그러더랍니다. 사서 삼경에 나오는 오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오복이 필요한데 오복 가운데 제1은 오래 사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유하게 사는 것.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강령, 이것은 곧 건강을 뜻합니다. 오래 살지만 병에 시달리며 산다면 오래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사는 것. 오복의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서 사는 것. 놀부처럼 자기 인생 하나 살찌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놀부가 졸부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복 가운데 마지막은 고종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를 다하는 것. 세상 떠날 때 잘 떠나는 것. 이것이 오복 가운데 마지막 복입니다. 질병 없이 살다가 큰 고통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들이 5가지 행복의 조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삶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인가를 더 가질 때에 가능하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도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더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가지는 게 아니고 남에게 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들에 비해서 무엇을 더 가졌는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한 번뿐인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창세기에 몇 차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오늘 저희가 18절부터 같이 보았는데 그 훨씬 이전에 앞절에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세상 떠났고, 또 그 아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고 세상 떠나고, 상당히 지루한 이러한 족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눈길을 끄는 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365세. 지금에 비하면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오복의 첫 번째 조건인 수를 평균만큼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뭘 많이 모았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서 위대한 유명한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그의 삶에 그를 묘사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의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아들을 낳은 것 그 이후에 그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 전환기가 그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트 그리고 샬라크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뜻합니다.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보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이 심판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 무두셀라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특별한 삶을 살았던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족보를 따지다가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이름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태어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나와 있는 수명, 나이들을 다 더해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렇게 출생한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숫자를 더해보면 96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출생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에 홍수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에녹에게 이미 예고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녹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600년, 800년, 900년 이상을 사는 시대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갔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었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노아를 만나게 되는데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의 시기나 노아의 시대나 만사가 다 평안하여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가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악과 죄악이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오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기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며 그 행복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소유하겠다고 사람들은 뛰어다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시간을 지내다가 나왔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나가서 일할 때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손 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다 내가 복을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에 서두에 먼저 붙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내가 쫓아가서 내가 잡겠다고 뛰어다닌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근본적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삶을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복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내버려둬도 길을 찾아서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살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마치 잠자리 채를 들고 잠자리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행복을 잡아보겠다고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얻었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기억하셨습니다. 에녹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크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되는 말입니다. 이 하나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물은 일단 드려지면 더 이상 드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그것이 제물입니다. 드려진 사람이 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여진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됩니다. 동행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 가운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그저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고요히 무릎 꿇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걸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뭔가 일을 벌리고 굉장한 일을 감당을 하고 그걸 추진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한 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죽이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삶이 바쁘지 않으면 삶이 부족한 삶인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일 저 일 계속 뛰어다니면서 지금 어디에선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일이 아닌 일까지 자청해서 자원해서 뛰어다니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일에 분주해야 할 터인데 다른 일에 분주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그 무엇인가를 지금 감당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분할 기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일에 너무나 분주해서 우리가 예배조차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너무 바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사 준비하느라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게 될 어떤 식사 준비하느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포기하게 되는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구분하여 가질 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쁠 뿐입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품에 들고 다니는 삶, 이건 올바른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시시때때로 요구하는 것, 이것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은 결국 기복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급하면 쫓아가는, 점쟁이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찾는 것, 그게 동행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은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녹에 대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정에서 그의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는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일하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지인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뿐 아니고 근접한 요르단, 그 광야 속에, 사막 속에 많은 수도원들이, 기도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그곳이 지금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우기입니다. 그나마 1년에 3달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1년에 3개월 오는 그 비로 1년을 지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계절인데도 온통 다 누렇습니다. 광야에 나가 보니까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바람만 있고 모래바람만 있는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거룩한 뜻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거기서 일생을 보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들 가운데는 침묵 수도원도 있었습니다. 침묵 수도원은 하루에 예배 시간 이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지나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외에는 입 밖에 말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봐도 그저 눈으로 인사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할 때만 음성을 발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며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교회에 가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거기서 끝입니다. 돌아서는 순간 나는 세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내다가 교회에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에녹의 삶은 예배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 왕정이 진행될 때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생겨난 단어 가운데 어전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신하들이 왕 앞에 늘어서게 될 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앞이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의견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고개를 세우지 못하고 숙이고 나갔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갈 때도 뒷걸음질을 해서 물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깐씩 어느 우주 공간으로 날아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사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쳐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동행하여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그 무엇인가를 대신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젊음입니까? 미모입니까? 잠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 끝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끝나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매일 매 순간 믿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 의심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우리는 보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 앞에서 주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으며 주님 앞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